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주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리에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저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됨을 저희가 늘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어린이 설교 때 어린이들이 나올 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좀 느끼십니까? 아주 차분하게 나와서 앉아서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아이들, 옆에 우리 어린아이들 목사님 보세요. 너무 잘했어요. 아주 너무 이뻐요.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잘 지도하고 양육해 주신 우리 엄마 아빠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 가운데 아주 훌륭하게 성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어린이 설교를 지금 계속 영어로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마 100%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들이 통역해 주세요. 그러려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중에 간단하게라도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도리어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의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갇힌 상황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오랫동안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세계로 향하는 모든 길이 열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은 로마를 구경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는 하셨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믿음 안에서 그의 눈을 굳게 열어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도리어 나의 당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던 도리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 생각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한 갑자기 좋은 일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 생각지 못한 마음의 시험,
생각지 못한 마음의 상처, 생각지 못한 이상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만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아이들이 지금 많이 성장했지만 제 아이들을 키울 때에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환절기가 되면 꼭 한 번씩 겪고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감기죠. 그리고 열이 많이 높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꼭 그것을 한 번씩 겪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속상하고 나면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크려고 아픈 거야. 아프고 나면 분명히 새로운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틀림없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고 난 다음에 가만 보면 안 보이던 이빨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프고 난 다음에는 예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평탄한 일,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가 남긴 유일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 19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설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성령의 음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거든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으로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펴셨죠? 예, 그리고 볼펜도 준비하셨습니까? 보시다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체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진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좀 어렵죠? 눈으로 따라 읽긴 읽었는데 쭉 읽긴 읽었는데 여러분 머리 가운데 정리가 되십니까? 아마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쭉 읽는데 여러분 아마 그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이여,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늘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살피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로 하면 be upon your heart, be upon your heart, 너희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냥 쭈르륵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임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제 마음 가운데 임했던 말씀이 아니라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읽으면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 전파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고 정말 기쁘다. 이게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기쁘고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든지 전파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기쁘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나는 항상 변함없이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됐기 때문에 기쁜데 19절에 또다시 기쁜 이유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언제든지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것은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줄 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늘 기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들의 기도를 바라보는 이 위대한 믿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은 간증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은 너희 기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알아?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나는 너희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런데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여건이 어떤 여건입니까? 자유로운 여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원과는 다르게 한정된 지역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동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그만 가시가 손에 박혀도 얼굴에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조그만 새로운 신발을 신어가지고 뒤꿈치가 까지면 발걸음이 다른 것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낍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 이러면 하나님 이제부터 안 볼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는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부여잡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는 기쁘다. And I will always rejoice. 환희에 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의 기도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 위대한 신앙을 소유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더 크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만져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된 사람은 이 땅에 그의 삶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를 메고 있던 착고와 그를 메고 있던 쇠사슬들이 아무리 두껍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기에 그가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절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소망과 기대에 대한 말을 합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 줄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한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 줄 알아? 여러분 같으면 그 고난의 순간에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기서 노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80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십시오. 그런 건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돈을 주십시오. 그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예전처럼 온전히 담대하여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위대한 믿음, 어떻게 하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내 간절한 소망은 다른 것 하나도 없어. 나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기를 원치 않아. 나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내 유일한 위대한 기대와 소망이야. 아멘입니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21절이에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다? 유익함이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떤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거야. 이게 내 위대한 소망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내가 죽는 것은 더 좋은 일이야. 요즘 TV 선전에 이런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To be or not to be.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That is a question.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 위대한 작가죠. 셰익스피어가 저술했던 비극 중에 3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햄릿이 독백 중에 자기가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던 내용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s a question.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번역하기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햄릿은 그의 아버지가 덴마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삼촌 아닙니까? 삼촌이 이 아버지를 밤에 독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만 된 것도 기가 막힌데 자기의 어머니 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이 몹쓸 놈이죠. 쳐 죽일 놈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햄릿은 덴마크에 있지 않고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다시 덴마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딱 본 것은 어머니가 삼촌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햄릿이 밤에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 원한을 갚아줘라, 내 원한을 갚아줘라. 그런데 햄릿은 힘이 없어요.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했던 내용이 to be or not to be. 내가 왕의 자손이야? 아니야. 이런 내용이에요. 내 몸에 왕의 피가 흐르고 있어? 아니면 이제는 왕은 삼촌이니까 아니야. 나는 왕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내가 사나 죽느냐. 삶과 죽음에 대한 바울이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22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19절, 20절, 21절, 22절 지금 하나씩 살펴가는 거예요. 그렇죠?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둘 사이에서 내가 막 찢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22절에 위대한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그렇게 위대한 간증입니까? 저는 이 22절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22절. 내가 죽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그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냐면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죽는 것도 좋겠대요. 죽으면 더 많은 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갖다가 22절에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는 것이 좋은데, 죽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서 계속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 내가 하루 살다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의 결과들은 무슨 열매가 맺히냐면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내 삶의 뒤에 주렁주렁 맺힐 텐데, 이 소리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삶,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사람의 삶의 뒤편에는요 어마어마한 향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뒤편에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어마어마한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들을 많이 맺힐 텐데, 그러니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뒤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뒤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뒤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을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게 더 좋아.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뒤에 굉장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좋을지 살아야 좋을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 둘 사이에 껴있는데 내가 차라리 죽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숨겨져 있어요. 그는 죽는 게 더 좋대. 이유가 뭐냐면 죽음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게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대요. 뭔지 잘 아시죠? 장사들이 하는 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 뭐하고 판다? 내가 손해보고 미치고 파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박창근 장로님, 서왜 미치고 팔지 않으시죠? 둘째, 결혼 안 한 처녀들이 나 결혼 안 갈 거야 하는 말이 두 번째 거짓말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거짓말은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인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죽어야지. 이 말이 이 세상의 유명한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거짓말을 하나 하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의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뭐가 팍 하고 밀려왔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는 비관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기진맥진한 자, 너무 오래 살아서 즐거움의 감각마저도 잃어버린 자의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기진맥진하게 수고에 지쳐서 시련과 핍박이 끝나기를 열망하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까다롭거나 침울하거나 냉소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밀려오는 마음은 포기나 자포자기나 좌절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마음은 뜨거움이고 감사함이고 간절함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선언은 바울 자신보다는 그러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성경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 마지막을 이렇게 갑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택하는 것은 나만 생각한다면 나는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심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바치고 싶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간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마치면서 27절에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뒤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귀한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